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는 성경과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사 이제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심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때를 알아 그 때를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로 라틴어 도착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삶 가운데 도착하셨다. 이것이 대강절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 앞에 있는 5개의 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주일마다요, 초 하나씩 불을 밝히며 마지막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하얀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초에는요,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에는 소망, 두 번째 초에는 평화, 세 번째 초에는 기쁨, 네 번째 초에는 사랑, 마지막 5번째는 탄생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예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어떤 것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이 기록된 시대는 우리가 겪었던 그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옆을 봐도 희망이라는 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고, 동족끼리 수탈이 자행되며 경제적으로 막막하며 악한 정치인들의 횡포로 인해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자신의 딸의 그 말 한마디에 죄 없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를 죽였을까요? 더더욱이 영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제대로 된 말씀들을 들을 수 없었던 영적 암흑기의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 어찌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때,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말하는 이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았고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120년의 시간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데 걸린 25년의 시간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기다린 시간도,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까지 걸린 그 15년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깨어지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여 준비되길,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손을 놓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진실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구조가 주는 그 안정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미추홀고에 사시는 우용이 권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가정의 위로, 일터의 위로,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도당동에 사는 박보린 사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가정의 위로, 일터의 위로,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정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이러한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뺏어서라도 당장 가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가치하며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급속도로 약물 중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분을 얻고 싶어서,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쾌락에 빠지고 더 강한 자극적인 것을 얻고 싶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위로와 회복을 전혀 기다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찰나의 순간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삶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양두리 집사님, 2년 전 피부암 흑색종으로 5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잠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본인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과 자녀들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무당인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암을 낳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양두리 집사님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시한부 판정을 이겨내고요, 일상을 회복하여서 식사도 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물론 생명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언제 어떻게 거두어가실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을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다림이 저희보다 양두리 집사님이 더 뜨겁게 기다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8장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어느 날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오직 시므온만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그 중에 오직 시므온만이 하나님과 예배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을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구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우리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누구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지금 너의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 딱 재정적으로 1년을 버틸 수 있다고요. 입당 예배를 드리면 그날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딱 개척교회는 1년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보 오시면 아시잖아요. 헌금 내는 분들, 헌금을 해주는 기관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재정이 없어서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재정이 없어서 여름 수련회를 가지 못하거나, 재정이 없어서 자녀들 모임을 밖에서 갖지 못한다든지, 재정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든지,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 첫 열매를 기억하자는 그 고백으로 첫 번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만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은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해 주시면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주목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다림? 내가 세워준 이 공동체를 너희는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세워진 이 공동체를 진실로 지키고 감사할 준비가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해라, 그만해라 말할 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소리하나 공동체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시므온만이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다림이 주는 유익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제가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일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비로소 이 땅을 떠나도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일평생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절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주옵소서. 비록 제가 능력이 없지만 매일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옵소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돌아가서 번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제가 이제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포로들을 가두었던 독일 콜른 지방의 한 건물의 지하실에 이런 글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양이 구름을 가려 나는 햇빛을 볼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갇혀있지만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기다려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망으로 기다려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소망으로 기다려야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강절은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를 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은 반짝이는 성탄 추리를 보며 선물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